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63장을 보신 후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예언 7가지 중 하나인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자는 세상 안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신자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부름 받았음을 알기에 늘 복음의 길로 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에서 벗어나 내 뜻을 위한 길에만 집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머물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 세상을 바라보며 화려한 모습으로 그 세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세상이 아닌 참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외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30장에서 아수르는 큰 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는 힘을 가진 큰 나무와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는 내용처럼 아수르의 영화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을 아수르에 비하여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아수르에 비하여 말하는 것은 바로왕이 단지 아수르에 비할 만큼 큰 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자 하기보다는 큰 나무와 같은 아수르가 멸망당했듯이 애굽의 운명이 아수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아수르에 대해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이 이미 멸망한 아수르의 영화를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아수르가 누리는 영화가 바벨탑과 같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영화를 꿈꾸는 세상 현실의 허상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30장 내용만 보면 아수르는 말 그대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큰 나무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라면 아수르는 천국과 같은 살기 좋은 나라로 상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가 세상이 원하고 꿈꾸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 살고 싶어 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나라를 우리는 원합니다. 사람들은 아수르와 같은 나라도 멸망당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누렸던 영화, 그들이 누렸던 번영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도, 내가 사는 삶도 저런 나라, 저런 삶이었으면 하는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내용만 봐도 아수르와 같은 환경의 나라에 거주한다면 나 또한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물론 아수르처럼 번영하고 강한 나라 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아수르와 같은 강한 나라 되는 것이 잘못이라면
힘없는 약한 나라 되는 것이 옳다는 뜻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수르를 크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바로왕을 아수르와 같은 영화를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가 영화를 누리게 하였을까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그들에 비해 약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라 하면서도 자신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보면 부러움과 함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이나 아수르를 크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국가의 번영은 생명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성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보다 크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아수르만 바라볼 뿐이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애굽이나 아수르가 누리는 번영과 영화만을 바라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수르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인간 존재성이기 때문입니다. 두루왕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나는 신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는 갑을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갑의 위치에 서기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늘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분명 견고한 나라의 영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천국과 같이 살기 좋은 나라로 상상하기에 충분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이미 멸망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높임을 자랑하며 마음이 교만함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교만함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두로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높음이 교만이 결코 자랑이 되어서 여러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교만으로 인해 지하 즉 음부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높음을 자랑하는 세상이 가는 길임을 안다면 신자는 세상만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크고 높은 힘이 나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신자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그늘은 천하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그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가지에 깃들이며 기쁨의 감사와 찬송에 있는 길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영화만을 쫓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